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아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말에서 신을 것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소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이 하고 싶은 소원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건 예수와 연합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이 낳아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가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로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모든 교회 정 가운데 그 메소라는 겁니다. 미들, 센터 서클, 이너 서클, 중이라는 것이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정중앙에 예수님이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다 내놓는 거죠. 그게 큰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똑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다 내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쓸 만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으면 톨스토이의 그 단편작이 있는데 그 악마, 작은 악마와 빵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이 악마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했는데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곡식이 안 되게 막 습한 곳에다 곡식을 뿌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해는 날이 가물어 가지고 그 습지에 뿌려진 곡식만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해서 언덕 위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해는 비가 엄청 와가지고 거기 또 곡식이 된 거예요. 실패했는데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 이제 곡식 잘 나게 해가지고 곡식이 1년 그 양식보다 훨씬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잉여된 그 곡식을 갖다가 이게 남으니까 복사하기 바쁘면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술을 만들었어요. 곡주를 만든 거예요. 그거 먹고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는 남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남으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가도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부리면 그것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만족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빚지고 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사는데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골로새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즐기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공부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 빠져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새 사람 됐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읽어드렸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다른 성경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쓸데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일생을 다 보낸다는 겁니다. 22절은 우리 개역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성경에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 이전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으로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속으로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의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쏟고 있다는 거예요. 다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야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지금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진친대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지만 약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리. 우리나라 거리로 한 40리 정도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진을 쳤죠.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떼내가지고 떼내어 굴러 가게 하다. 다른 데는 등 뒤로 굴러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수치라는 거,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자기,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 사망의 종이라는 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던, 또 모든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그 사람은 애굽의 수치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 마귀 종, 죄의 종,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수치를 떼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 잘라서 떼냈다는 겁니다. 떼내서 굴러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거듭남은 구원받는 그 과정을 철로역정이라는 데 썼거든요. 철로역정. 하늘 가는 그 길에 관한 것을 존 보년이 썼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거듭났고 거듭난 상태에서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기가 성장해 갔는가를 아주 자기 체험을 소설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의인화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소설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영국에는 이 국교도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회라는 이 국교가 있는데, 이 국교도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정치에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삼잡교회, 거긴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중국의 가정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인정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로 안 들어가냐면, 글로 들어가면 설교에 제약을 받아요. 이런 설교하지 말라. 부활에 관한 설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부활에 관한 설교를 안 하면 기독교에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들은 예배드리다 집회하다 잡혀 들어가는 게 일상이에요. 이번에도 저희 소속되어 있는 그 시찰에 중국의 어떤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잡혀가지고 10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또 잡아가지고 이제 몇 년 때릴지 모른다고 이렇게 카톡에 올라왔다고 해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잡아가기랍니까? 뭐랍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런 핍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잡혀가도 또 와요. 그리고 4번, 5번 잡혀가는 건 우습습니다. 저도 2015년인가 그 하얼빈 쪽에 갔다가 구치소 한번 들어갔다 나왔죠. 그래가지고 추방, 5년짜리 추방을 맞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 존 보년이라는 사람은 국교도 이 성공에 들어가지 않고 비국교도로 남으면서 설교하고 다르다면서, 이 사람도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12년인가 거의 12년인가 13년인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중에 쓴 이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래서 어느 중간에 가면 이 사람이 등에다가 큰 멜빵 짐을 지고 가는데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멸망의 도시라고 그러죠. 이 멸망의 도시를 탈출한다고 존 버년이 이제 탈출하는데 집에서도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살기 좋다, 아주 편안하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요. 돈에서 빠져나오고 육신의 즐거움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한 걸음도 지금 안 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거를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사람이 등에 큰 짐을 지고 이 십자가에 딱 도달했는데, 요때 이 사람 등에 있던 이 큰 짐이 자기 등 뒤로 굴러 떨어지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이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 길가이라는 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또 그리고 있거든요. 이건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체험했다, 뭐 병 나섰다, 뭐 좀 하나님이 줘서 돈 벌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어떤 그 장로님이 운동 후에 잠깐 뭐 밥을 한 끼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순댓국집 갔다가 그 어떤 목사님하고 셋이 얘기하는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다고. 정말로 죄인이고 양복 입고 설교는 하지만 세상에서 나오려는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받는 거다, 그게 제 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왔다고. 그전에는 예수와 연합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진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내가 잘 몰랐다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내 마음에 세상에 들어와 있던 그 미련, 그 유혹, 그걸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단번에 돌아서서 요즘은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내가 이 사실을 알으니까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만날 때 이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 전에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신학적인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런 대화를 못했다고. 한 30-40분 얘기했더니 집에 왔어요.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제대로 된 얘기 들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책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저는 그 사람은 약간 조금 비영적으로 봤는데 겉으로 보는 거 다르더라고요. 알았다고 내가 책도 갖다 주고 만나서 자꾸 얘기하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걸 건너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 뒤에 짊어지고 있는 정말 애국의 수치와 같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딱 연합하니까 이 존 버년이 자기 등 뒤에서 이 큰 바위 같은 이 짐이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속죄예요.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 죄사함에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까지 이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데는 광야를 거쳤죠. 이 광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광야 교회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체험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는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광야 교회에서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 중에 2명만 살아남고 여기서 다시 태어나서 60만 명이 다시 태어난 자.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모르는 2세대를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로 들어가서 여기 진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 세상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육체가 있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거듭났다 해서 뭐 세상 바깥으로 옛날 코미디언처럼 지구를 떠나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있지만 그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거기까지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거듭난 것, 새로 태어난 것 뿐이라. 할례 무할례 이게 종교의식.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에 관한 종교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 창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여기 못 박혀서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세상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다. 왜 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욕심 다 버리고 왜 저기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저렇게 사냐.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버리려고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 발짝도 못 됩니다. 자기가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릴 때, 비울 때, 거기 어제 그 식사하는데 현대 그 뭐죠? 차고 치는 뭐라고? 현대 정비하는데 저보다 한 살 덜 먹었는데 이 사람이 제 얘기 듣더니 야, 오늘 한 가지 배우고 갑니다. 아, 자기를 버려야 이 땅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나 보군요.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욕심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욕심 있는 사람 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보세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이 땅에서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마음 비운 사람들은요, 다리 뻗고 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버리려는 것은 예수로 내 안에 편히 오셔서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이 목표를 갖고 나를 비우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애굽의 수치가 이 길갈에서 존 번연이 표현한 것처럼 등 뒤에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없어져야 돼요. 거듭난 땅에서 정욕이 먹고 입고 마시고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금방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여호수아서 5장 '할례가 나오죠. 거기요. 할례. 길갈에서 처음에 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있고 이 할례한 자들이 유월절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되지 않으면 유월절을 못 먹는 거다. 이거죠. 출애굽기 12장이 이 애굽에서 한번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유월절을 합니다. 유월절을 하고 이 광야에서 한번 유월절을 합니다. 광야 40년간 성막을 세우고 2년째에 이 유월절을 합니다. 민수기 9장에 유월절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지난 후에 이 길갈에 들어가지고 요단 건너 이 길갈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유월절 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이 유월절을 하기 전에 이 길갈에서 먼저 한 것이 할례예요. 할례를 해야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거든요. 몸을 벗는 육적 몸을 벗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예수를 먹고 마십니다.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묵었던 곡식을 갖고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떡이죠. 그리고 볶은 곡식을 이 사람들이 할례한 다음에 유월절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고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진짜 전쟁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이 할례를 거치고 6월절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면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과 12절 세 절 읽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사를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사는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예. 양식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전쟁한 것이 아말렉 전쟁 이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갈에 여기서 진을 치고 싸움을 하러 아이성, 뭐 여리고성 이런 데 전투하고 나와서 다시 길갈로 들어와서 여기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길갈이라는 데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만나 먹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먹은 것은 묵은 겁니다. 묵은 가나안 땅에 묵은 것으로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하고 볶은 곡식을 먹었죠.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 바알은 모든 땅 네 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낳고 오는 겁니다. 이제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로잡혔던 조카 롯을 저 단 넘어서 시리아의 그 다메섹 호밧까지 가서 붙잡아 오는 것처럼 인제 영혼 구령하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가 이루어진 육적 몸을 벗는 마음의 할례, 할례의 수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이 돌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완전히 잘라져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나타나 네 발에 신벗으라는 거고, 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기 생각대로 돌아다니는, 다 치우자 한 가지로 그릇 행하는, 피 흘린 데 빠른 자기 신발을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아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아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벗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이제 벗어던졌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맡겨진 일에 성실히 살면서 자기의 모든 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분부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건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벌든지 세상의 명예를 얻든지 이 땅에 성공을 하든지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속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최고의 제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걸 버리라고 해야 될 교회에서 그걸 다 이루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간증거리를 받아주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걸 부시라고 하는데 그걸 다 세우라고 있거든요. 성경은 계속 네 발에 신을 벗으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며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씻으라.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모세입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 4장 5절 6절. 룻기 4장 5절 6절 읽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7절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전례가 8절 읽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보다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보아스가 2번, 두 번째 순서인데 룻의 그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갖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이 나 그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표시로 자기 신발을 벗어 던졌다. 자기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얻어서 이 룻과 이제 결혼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가 탄생하는 족보가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자기 신발 신고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신발 안 벗으면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게 로마서 3장 다 치우친 가지로 그 발은 티 흘린데 빠른 발이라고 그러고 이사야 53장은 다 그릇 행하여 양처럼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지 않으면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기독교에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체험은 해요. 그러나 애굽의 수치가 자기 등 뒤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6월절 광야를 지나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6월절 양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례가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가나안 5족속과 7족속과 싸우는 전쟁은 더 안 되죠. 이렇게 무력한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현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보면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니은 뭐고 나쁜 니은 뭐고 악하고 세리 창기보다 얼마나 악한지 봅니다. 그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이 존버년이 거듭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양지바른 그 집에 가난한 아줌마들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천국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가서 들었더니 얼마나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정말 더럽고 추한 존재,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인 줄 서로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래.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의 교제를 듣고 존 버년이 회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다 살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고백한 그 자기가 자기를 더 낮추는 겸손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올려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얻으려 하는, 이루려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애굽의 수치가 등 뒤로 굴러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